행사 세 가지를 들라라고 한다면은 아마 찬양대회,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 성탄 축하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축하 행사는 매번 아마 성탄 주일 또는 그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성탄 축하 행사를 제외하고 성경 암송대회 그리고 찬양대회는 사실 해마다 되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정해진 그런 기간에 하지 않은 것, 그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달 또 그 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명절과도 같아서 모두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물론이거니와 오기는 모든 성도가 즐기는 귀한 행사가 아니겠는가. 사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음식 준비로 바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만든 이 음식을 손님들이나 특히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이 자식들이 맛있게 잘 먹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런 고생들이 눈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기까지 아마 그 분주함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쁘신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칭찬과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한편으로 그 어려운 말씀을 암송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신 분들에게 잘 하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와 더불어서 어렵게 암기한 것들 혹 예배하는 동안에 잊어먹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몇 가지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나고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처음에 외우고 난 다음에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때가 외우고 나서 20분 되는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20분이 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암송하실 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암송대에 출전하실 분들은 설교 후에 반드시 복습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이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했으면 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암기한 직후에는 사실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막 뭘 외우고 있다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다 나에게 말을 걸고 그 말을 하다 보면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그 기억했던 것을 가장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름 아닌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암기를 했으면 다른 것 일절하지 마시고 바로 주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만큼은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암송대회에서 1등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지금부터 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줄 아시는데요, 이번만큼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이 사람의 기억은요,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외웠던 것이 완벽하게 지속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기억한 것을 죽을 때까지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주기를 살펴보면 처음 외우고 나서 20분에 분명히 한번 복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2시간이 지난 다음,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보름이 지난 다음,
한 달이 지난 다음 이는 주기를 가지고 복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 외웠던 거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최소한 오늘 암송대회에 선수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암송한 그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요,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복습하셔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암송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암송대회는요, 다른 대회와는 달리 그 준비에서부터 분명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몸으로 때우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분명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직접 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는 젊지 않은 나이지만, 그리고 또 많지 않은 나이지만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먹게 되고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의 입술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외우는 게 또한 쉬운 게 아닌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을 쪼개야 하고요, 다른 것 하고 싶은 것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포기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암송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돼야지 어쩌면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상품이나 사실 상금이 있는 그런 대회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이력서에 한 줄 채우는 그러한 활용도 되는 것도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바로 그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근거이자 행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서 들은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주변에서부터요, 성경이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하나의 책으로만 그렇게 취급당하는 안타까운 광경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의미에서부터 희미해져 갑니다. 단지 지혜의 말씀으로만 치부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쓰는 그러한 서적이나 그냥 교양 서적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틈날 때, 시간 날 때 읽어두기만 하면 나중에 혹시 나의 삶에 있어서 피가 되지 않을까, 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성경의 내용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소설책에나 나오는 것으로 있을 법한 내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거짓이다, 허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지어낸 바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과 뜻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알매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경전으로 대상으로 그렇게 대우는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것 이상으로 대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 주변에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은 많지만 정작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살벌하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사람 사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하는,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만 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제거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회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남을 죽이고 살아남은 우리의 모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혼자라서 우리뿐이라서 외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상실의 감정이 더 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수록요, 그때 인간은 분명 의지하고픈 그 어떤 절실한 마음에 종교를 이번에는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수록 저마다의 종교는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더불어 이단의 활동도 더 활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제는 교회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꼭 어려움을 당해서만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영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신앙의 초신자로부터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모여 있고요, 세상에서 정말 이 상처받은 그러한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인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영혼이 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소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서부터 어쩌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순간순간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양하고 하나하나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과 표준인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강권하심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이제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강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도록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돌아볼 줄 아는,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오전의 말씀처럼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 말씀을 내가 암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 그것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만 한다고 했어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어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암송대회가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확신 가운데 살아감의 그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복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요, 찬양의 거룩한 입술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